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십자가의 길에서 만난 사람들 첫 번째 시간 마리아의 영적 민감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리아의 영적 민감성. 우리는 오늘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이 십자가의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 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로 향하신 그 여정 속에서 주님이 무수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서로 다른 모양, 다른 모습을 갖고 예수님을 대하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고난주간의 이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십자가로 나아갈 때 십자가로 향하던 그 길에서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순간 우리의 모습과 비교하며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말씀 가운데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만남의 시간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나아갈 때 만났던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들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 바로 마리아의 영적 민감성. 우리는 오늘 바로 이 첫날 이 마리아에 관해서 함께 깊은 묵상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 영적 민감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깨어있지 않는가는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 환경을 마주하였을 때 그 순간을 지혜롭게 넘길 수 있고 매우 자연스럽고 또 말씀적으로 성경적으로 이것들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삶의 지혜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자는 현재 상황 속에서 내게 찾아오는 위기나 내게 찾아오는 어떠한 어려움들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고 혼미한 생각으로 혼미한 마음으로 그 상황을 대충 넘겨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많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 민감성을 잘 가지고 그때에 맞는 올바른 결단, 올바른 상황 판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길을 걸어 나가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도 원하시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이 마리아의 모든 삶의 어떤 전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녀를 어떻게 만드셨고 또 그러한 삶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겐 어떠한 도전이 되는지, 저는 오늘 이것을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민감성의 이야기로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마리아의 영적 민감성,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을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매 순간의 선택의 순간이 우리의 삶을 덮쳐오는데 그때 우리의 결정,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됐었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요, 이 마리아는 어떠한 삶의 선택을 합니까? 오늘 말씀 12장, 요한복음 12장에서 보여줬던 삶의 선택은 가장 비싼 향유 옥합을 주님의 발 앞에 깨뜨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한순간의 감정으로 일어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마리아가 가장 먼저 이야기에 나오는 성경의 구절, 누가복음 10장의 내용,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10장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늘 마리아가 갖고 있는 이 영적 민감성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스텝,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었던 자라는 그 핵심적인 삶의 비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마을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자기의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에게는 이 마리아라는 한 동생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녀는 그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10장 39절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동일한 장면으로 볼 때 40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두게 하지 마시고 그로 명하여서 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41절 말씀에는 마르다야,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장 먼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만남 가운데 예수님이 주셨던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반가워하고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드릴 수 있는 아주 값진 아주 맛있는 음식을 내가 쿠킹해서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열심으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는 마르다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분주하다라는 것이에요. 분주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컴플레인하는 그녀를 향하여서 말했던 예수님의 앤서는 내가 너무 많은 일로 염려한다, 근심한다. 그렇죠. 사람이 일이 많으면 근심이 많아지게 되어 있죠. 원래 일을 하지 않으면 근심도 없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시간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늘 여유가 있어요. 근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고 분주히 살기 때문에 그녀에게 가득 채워져 있었던 그 분주함의 자리, 염려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삶의 가장 키포인트를 말해주는데, 자신의 동생에게 나 좀 도와주라고 컴플레인하는 그녀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내는 거, 분주하게 수많은 일들을, 내가 많은 일들을 해내는 것을 주님이 그래 내가 수고했다, 내가 잘했다. 물론 잘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일도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기에 그 일을 감당하면 정말 잘한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이 좋은 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에게 염려가 있고 너에게 분주함이 있고 너에게 불평이 생겨나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되니 이것은 은혜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너의 동생 나의 발치에 앉아 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이것을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알려줍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더니 마리아의 이 행동, 이 주의 발치에 앉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고대 사람들이 그 당시 문화 속에서 가장 이러한 삶의 형태를 가지고 스승의 발치에 앉아서 나는 배우는 자로서의 어떤 삶입니다.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결국에 마리아가 선택했던 삶은 제자로서의 삶을 선택하여서 예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나의 선택입니다. 내 삶에 지금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당신의 말씀을 내가 조용히 앉아 당신의 발치에 앉아 내가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라는 그 선택을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을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선택을 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선택은 나의 분주함, 어떤 그러한 모습이 아닌 가장 먼저 최우선의 자리는 하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의 발치에 앉아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여러분 관계가 바로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진정한 관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헬라어로 아쿠오라는 이 들음은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자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주님,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그냥 귀로만, 소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들어서 내가 주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내가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마리아는 자신의 선택을, 나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을 당신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있는 자로서 살겠습니다라는 그 영적인 반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그저 말씀만 듣는 자신의 동생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마음에 불안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수많은 일보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나의 삶에 가장 자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을 바르고 올바르게 결정해내시고 선택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마리아의 영적 민감성, 바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마리아의 영적 민감성, 두 번째는요, 우리는 우리의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의 사랑을 이해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의 사랑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자, 앞서 첫 번째 씬에서 저희가 이 관계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죠? 이 마리아가 어떻게 영적 민감성을 갖게 되었는지를 고민해 보니 가장 먼저 이 시간론적으로 성경에서 나왔던 이 아까 앞선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그런 훈련을 했던 그런 마리아의 삶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녀가 가질 수 있었던 영적 민감성의 훈련의 방법 두 번째는요, 우리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복음 11장을 묵상하며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 이미 자기의 오라버니가 죽게 되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던 그런 이 두 누이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두 자매의 마음은 자신의 사랑하는 그 가족 나사로, 그가 죽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하게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묵상할 때 예수님은 뜸을 들이셨어요. 그 소식을 전해받은 그곳에서 너무나도 태평하게 예수님은 그냥 더 머무르시고,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은 그들에게 바로 나아가지 않으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급박하게 전보를 때렸을 거고 그 소식을 전하였는데 예수님은 그곳에 있어서 빠르게 움직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11절 말씀에,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제서야 그의 발걸음을 옮기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영적 민감성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들어진 말씀이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닌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의 전제가 되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3절 아까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것들을 전할 때 그 두 누이들의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자리 잡혀 있었던 한 가지 생각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헬라어 단어는 필레오를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정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친구 간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 필레오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것들을 설명하죠. 친구 간의 사랑. 그런데 그들이 이해했던 예수님과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친구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1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시며 너와 나의 관계는 친구와도 같은 그러한 깊이 있는 관계야라고 설명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이 말 뒤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두 사람의 그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미 가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바로 예수님께 달려나아가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 동일한 말로 표현하였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가 전에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었죠? 여러분, 마르다는 머리로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하나하나 조목조목 예수님과의 그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완벽한 성경적 지식으로 대답하였죠.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만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이다라는 그것 앞에 분명히 이 말씀 요한복음 11장의 22절 말씀에는 그러나 나는 못못을 아나이다라는 대답으로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적인 모든 것들을 다해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뭐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아나이다. 그렇게 말하였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말하니 그 다음 24절 9절에도 그렇습니다.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신앙 가운데 25절 26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자 그녀가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너무나도 정확하고 완벽해 보이는 성경적 지식에 근거한 정확한 앤서를 내가 아나이다. 나는 압니다라는 표현으로 주님께 드리고 있지만 마르다가 가졌던 이 믿음의 자리는 그저 지식적인 머리로 충만해져 있는 최고의 전성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마르다가 돌아가며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라며 마리아를 초청하였을 때 마리아는 주님께 달려가 가장 먼저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반응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녀를 바라보시고 예수님 또한 그녀를 긍휼하게 불쌍히 여기시며 그 마음의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고백하는 그 지식이 우리의 머리의 지식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가장 기초적으로 아는 그 관계 위에, 친구와 같은 관계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에 있었던 우리의 삶의 그 신앙적인 지식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이 죄 때문에 죽게 되어서 가슴 아픈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헬라어로 말씀드렸던 타라소의 그 눈물을 흘렸었던 예수님의 눈물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가졌던 삶의 모습이죠. 그녀가 가졌던 영적 민감성의 자리는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들었던 말씀을 채워두는 것이 아니라 들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마음으로 이해되어져서 마음으로 내려올 때
가장 먼저 달려나가 그 어떤 말보다도 지식적인 것들을 쏟아놓는 그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향하여서 타라스의 눈물, 그 한 영혼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서 죽게 되었던 그 영혼에 관한 슬픔에 관한 눈물을 함께 쏟아 놓으셨던 그러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민감성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머리의 지식이 아닌 바로 우리의 가슴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마리아의 영적 민감성. 우리는 머리가 아닌 가슴의 사랑으로 이해해야 한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영적 민감성,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은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자기 전부를 내어드릴 영적 민감성을 가지셔야 한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자기의 전부를 내어드릴 영적 민감성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요, 분명히 마리아는 6월절 엿새전이라는 이 시간 앞에 서 있는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6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실 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에 그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났을 때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와 예수는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3절에 마리아는 달려나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달려나와 깨뜨린 순전한 나드 한 근, 이것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5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으로 보아서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나드 한 근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을 굉장히 칭찬하셨죠. 오늘 읽지 않은 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함께 다니던 제자들도 절대 이해하지 못하고 돈을 관리하고 있었던 가룟 유다의 입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낭비하는가라는 채찍과 질타를 들었던 그녀에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장래를 위하여 그녀가 지혜로운 일들을 행했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길에서 만난 마리아를 통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영적 민감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행동하지 않았던 것이지만 마리아는 이 성경에서 어떻게 그녀가 이러한 것들을 가졌는지 절대로 설명해주고 풀어주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녀의 발자취를 따라 돌아보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 마음으로 이해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마음과 마음이 닿아서 예수님의 타라소의 눈물을 얻어냈던 그녀의 삶의 모습이 오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직감한 그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었던 그러한 행동으로 드러난 순종의 사람이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이 3절 옛날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향유 한 근을 깨뜨려 예수의 발에 부은이라고 기록되었어요. 오늘 9절에는 우리가 읽은 우리 개역기성 성경에는 이 깨뜨리다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한 근을 가져다라고 되어 있지만, 예전에 그 성경에는 이 한 근 깨뜨려 헬라어로 스파조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깨뜨리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붓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병 전체를 깨뜨려서 다 부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리아는요 자신의 부분의 삶을 주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해서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결단으로 지금 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 민감성은요 하나님의 때를 직감할 수 있었던 그런 말씀에 훈련된 삶의 신앙적인 훈련이 아주 충만히 되었던 삶의 자리에서 흘러나온 지혜였고요. 거기에다가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계산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따져가며 계산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다 드리겠다라고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행위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만 합니다.
결국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온전한 그때에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이런 spiritual sensitivity가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오늘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영적 민감성이 있다라면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이 아름다운 고난주간의 이 십자가의 길을 은혜롭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마리아의 영적 민감성,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자기 전부를 내어드릴 영적 민감성을 가져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십자가의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본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향유를 부은 향유 옥합을 깨어드린 이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마리아가 가졌던 이 영적 민감성이 잘 채워져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적 민감성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있는 자로서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을 하였던 마리아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장 먼저 앉아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셔야만 합니다. 아울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와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과 마음이 닿아 하나님의 그 눈물을 일구어냈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으로 이해하는 우리의 머리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은혜의 삶을 마리아로부터 배워야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 그때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유월절 엿새 전에 바로 그때 예수님의 죽음을 직감한 그 십자가의 길을 직감한 십자가를 마주할 수 있었던 그 은혜를 직감한 마리아의 행동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깨뜨려 내어드리며 주님 나는 나의 부분적인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내 모든 것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리아가 사랑했던 것처럼 마리아가 주님을 너무나도 뜨겁게 깊이 있게 사랑했던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있는 자에게 그 말씀이 마음과 마음으로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와 마음으로 이해되어지는 깊은 관계였기에 일어나는 사랑,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가장 비싼 것을 주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헌신으로 연결되었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나도 오늘 이 고난주간의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나를 인도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있는 선택이 우리들의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머리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의 지식이 마음의 가슴으로 내려오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때 그 영적 민감성을 가질 수 있는 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길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마리아의 삶을 바라보며 마리아가 가졌던, 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가졌던 그 영적 민감성을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영적으로 민감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우리들의 기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가장 가치 있는 삶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머무는 아주 논리적인 지식이 되어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으로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6월절 엿새전이라는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 그때 우리가 바로 주님께 나아가 우리가 갖고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은혜가 영적 센시티브가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마리아와 같은 영적 민감성,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움직이며 그렇게 깨달은 사랑 가운데 그때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